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지대방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른 말로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옹지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옹지마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옹지마를 한자로 쓰면 세, 도변에 세, 옹, 지, 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다 했을 때 세옹지마의 뜻은 세옹지마 이렇게 쓰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세라는 것은 변방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북방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몽고 지역과 접경된 그 지역을 갖다가 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변방, 북방 변두리에 있는 옹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늙은이 옹자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대통령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 무슨 옹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 많이 쓰는데, 옹이라는 것은 늙은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옹자라고 하면은 연세가 많고 지금 80대 후반, 90대까지 정도 인생을 살고 또 높은 지위든지 나름대로 인생에 좀 이름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옹자를 많이 쓰는데, 원래의 옹이라는 것은 늙은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늙은이를 옹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방, 국경 늙은이의 말, 갈지자이기 때문에 뭐뭐의 말, 즉 의미는 뭐냐면은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그 키우던 말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북방에 어떤 그 늙은이가 있었는데, 이 늙은 노인이 그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이 변방에는 지금도 몽고 지역이든지 초원 지역에서는 말이 되게 중요한 수산이잖아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방에서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몇 마리를 키웠겠죠. 많이 키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그 정성을 들인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말이 이 초원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차, 아주 그냥 세단, 좋은 아끼던 차가 애지중지하고 그 보물로서, 그 다음에 자기 재산 1호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 좋은 차가 도둑을 맞았다 그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그 노인이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훌쩍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게 되니까는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노인을 갖다가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 그냥 그 새끼 때부터 해가지고 풀을 먹이고, 풀을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잠자리를 해가지고 춥지 않을까 애지중지 그 키운 말이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쓸모 있는 말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나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을 갖다 위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뭐 세상을 달관했는지 그런 마을 사람들한테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이놈이 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노인이 속도 좋은 거죠.
우리 같으면은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이 말을 찾기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이 노인은 여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달관한 도인같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 아이고 대단한 노인이다, 어떻게 저런 귀한 그 말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이번에는 이 노인의 집을 나갔던 말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놈이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놈이 이제 순놈이었는지 이게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아주 근사한 암놈의 말을 갖다가 다 자란 아주 훌륭한 말을 하는 말이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짝을 하나 자기가 하나 찾아가지고 이 집으로 이제 다시 노인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경사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한 놈이 나와가지고 한 마리 데려왔기 때문에 재산으로 본다면 큰 재산이 불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냐고, 나갔을 때는 슬퍼했는데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는 참 당신이 복도 많소.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마을 잔치도 벌이고, 이 말을 위해서 이게 공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이 좋은데 우리 한번 잔치도 벌이고 축하하고 경화합시다 하니까는 또 노인이 이제 여기서 뭐 잔치까지 벌일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뭐 또 저놈이 또 뭐 나가서 무슨 재주가 있는지 나를 닮았는지 뭐 하나 데리고 왔구만요 하면서 또 마을 사람들한테 대범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또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 그래도 속으로는 참 나 같으면 좋아서 춤을 추어도 모자랄 판인데 참 대단한 노인인지, 저 노인이 어떻게 세상을 달관한 삶인지 모르겠지만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집을 나갔던 이 순놈이 데리고 온 그 암놈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암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야생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말을 갖다 길들이기 위해서 이 노인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등에 올라가서 막 말을 갖다 길들이다가 이 야생마가 막 거칠었는지 거기서 휙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말에서 훅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니고 다리가 이게 그냥 부러졌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보면은 불구가 된 거예요. 다리를 갖다가 다치긴 했는데 그냥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목발을 짚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유 그 늦둥이 하나 나가지고 당신이 오직 당신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삶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 하나 있는 건데,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이 그렇게 불구가 됐으니 참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위로했는데, 또 이 노인은 아유 뭐 살다 보면은 뭐 내 뜻대로 되겠슈 저게, 저놈이 내 말도 안 듣는데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그 말을 길들이다가 저렇게 다쳤는데, 아휴 어떻게 되겠슈,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그러면서 또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 특이한 분이다. 그 외아들이 다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인은 또 이와 같이 그 상을 갖다가 대범하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는 아들이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년 후에는 그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보면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니까는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징발이 돼가지고 군대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노인의 그 외아들은 불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다 전사하고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불구기 때문에 전쟁터도 안 나갔고 목숨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불굴한
내 자식,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살아만 있었으면, 불구라도 살아만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노인한테 와가지고 그것이 당신은 아들은 불구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군요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인이 거기서 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겠슈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인생사 다 모두 다 세용지마라고 하는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생은 세용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전화위복 그렇다면 화가 바뀌어가지고 복이 될 수 있고 복되는 일이 오히려 또 화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세용지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 이것은 여기서 유래됐지만 우리가 인생 세용지마라고 했을 때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과 같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희로애락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한 번은 좋은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용지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세용지마의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세용지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은 재행무상이라는 말로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부처님께서는 참 더 격조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행, 모든 행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우리 무상이라는 말 많이 듣죠. 무상.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이 무상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무상이라고 했던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인 거예요. 재행, 모든 행. 여기 재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신구의 삼업, 모든 유의법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모든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살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이 자체는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같이 오는 것이고 또 뭐든지 우리들이 좋은 게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듯이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이다.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금강경에서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고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라는 말도 이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중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이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상하지 않다고 하면은 만일 우린 이 중생의 몸으로서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의 행을 하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재무상을 이해되는 겁니다. 일찍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우리들은 어떤 나한테 시련이 오면은 이 시련이 괴로움이 영원한지 알지만 재무상 그 다음에 세용지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어려움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것이 잊혀지고 새로운 환경에 의해 가지고 기쁜 일이 옵니다. 또 좋은 일이 오면은 그 행복한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행복도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 힘든 고통의 그런 시간으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상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세용지마 같은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한테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영원하게 누구든지 내가 어려운 상태가 영원히 간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을 따라서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고, 또 뭐든지 좋은 세상만 쭉 유지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도 언젠가는 다시 어려운 상태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런 어떤 이치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란 말로서 표현하신 겁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나라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거기에 탐지지 삼독으로서 나라고 집착한다고 하도 그것이 내 이 몸뚱아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가 부처의 길로 간다면은 이 중생이 부처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세옹지마다 재행무상이다. 힘들 때일수록 이 말을 꼭 한번 새겨보는 게 좋은 그런 우리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신오애락에 대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세옹지마, 재행무상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